떡이라고 번역한 것이 번역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화와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대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빵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을 생각하시죠. 근데 유대 문화권에서 빵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밥하듯이 빵을 굽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응되는 언어가 더 중요한 번역이 아니라 의미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번역을 헬라어로는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빵, 밥, 떡, 양식 뭐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의미적 차원으로 보면 밥이 맞는 것 같고 우리의 문화적 차원에서는 근데 대응적 언어로 치면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떡이라고 번역하는 건 가장 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떡은 우리는 잔치 때 먹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그 떡을 먹지 매일 떡을 먹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나는 떡이다 라고 번역하는 건 잘못 좀 오역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배고픔 가운데 또 굶주림 가운데 허기 가운데 있을 때 뭔가를 찾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매 순간에 밥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으시죠? 근데 어떤 분은 2끼 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아프리카 수단이나 이렇게 루안다나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밥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밥을 먹고 식후 30분이라는 말을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약을 먹어요? 3번 챙겨 먹겠어요? 해가 저기 나무 위에 걸리려고 할 때 그때 한번 먹고 해가 저기 하늘 가운데 왔을 때 또 약 먹고 또 해가 저기 산으로 지려고 할 때 그때 또 약을 먹고 3번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밥을 매일 3번씩 먹으니까 어때요? 식후 30분 그러면 약은 밥 먹고 이렇게 3번 먹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는 거죠. 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매일매일의 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떡이라고 번역을 안 한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떡이라고 말하면 무슨 잔칫날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때 와서만 떡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찬식 참여하면. 나는 밥이다. 이 말은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습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죠 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밥에는 관계성의 의미가 또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만납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밥 한 번 먹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밥 한 번 먹죠 그러고서 안 지키면 제 말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죠 그러면 내 나를 잡읍시다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펴요. 다이어리를 펴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켜야 돼요.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든지 그것을 꼭 해줬어요. 근데 한 가지 못 해준 게 있어요. 우리 가족여행을 제가 유럽으로 렌트카를 해서 이렇게 떠나보자 그랬는데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돈 벌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말들 그것은 관계에 굉장히 깊은 신뢰를 쌓아줘요. 예수님께서
허투루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거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은 의미 있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밥이다. 매일매일 먹는 밥으로서 인격적 관계로 자기 삶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엄마가 해주는 밥 너무 당연하죠. 근데 내가 밥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면 엄마가 해준 밥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단지 밥이 아니구나. 그 밥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는 밥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이 밥을 먹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은 단지 이거 먹고 배불러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 내려온 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진짜 밥, 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도 매일 공급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안 먹으면 뱃속에서 지금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움직임이 생기죠. 꼬르륵 거리고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아도 허기를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먹지 않아도 변화를 몸으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몸으로 좀 기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몸으로 기억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배고픔으로 다가옵니다. 결핍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 몸과 신앙이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 나는 일어나 걸어라 이거를 할 때 제가 요즘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되게 그리워요. 배고픔을 느껴요. 빨리 걷고 싶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에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의 결핍을 알아요. 그렇게 했을 때의 나의 삶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천천히 걷는 걸음, 그것은 내 몸이 그 걸음을 걷는 그 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변에 있는 풀들도 꽃들도 다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산책,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기억하는 삶과 내가 그냥 아침에 분주하게 일어나서 바쁘게 일을 하고 이러는 삶과는 확연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밥, 나는 밥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초대를 이제 우리의 몸에 자꾸 새기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내가 지금 결핍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 내게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생명의 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배고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것을 아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것을 아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내 지금 몸이 세상에 너무 균형 잡혀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결핍되어져 있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언제든지 햇반을 사서 30초면 3분인가요? 햇반 돌리는 시간이 2분인가요?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밥이라는 것의 의미도 우리는 이제 너무 소비적 삶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밥 하나 먹을 때 사실 그 밥이 우리에게 오는데 미자라는 것이 88번이라는 뜻이잖아요. 쌀미자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많은 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밥이 아닌 거예요. 그 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땀과 정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게 밥이에요. 세상에 허투루 먹는 것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식사를 하잖아요. 잔반이 좀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소중한 땀이, 소중한 사람들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태도. 그래서 조금 푸고 다 먹고 또 갔다가 또 먹고,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밥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태도, 단지 음식을 귀히 여기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뭐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 당신의 삶을 희생하신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침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제한둠으로 인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아, 내가 먹는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 존중감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쌀 한 톨에서도 그 존중감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도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이걸 알기만 하면 된다? 그건 거짓이에요. 안다고 변하지 않아요. 안다고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에 아주 자잘한 것까지 뿌리를 다 내리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나는 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성도들과 나눌 밥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고 생각이 다 거기에 이렇게 쏠려져 있어요. 밥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성과 사랑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응축되어져 있는 게 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먹어라 라고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중풍병 38년 동안 중풍병이 들고 나병 환자에 걸려있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운나라고 하고 그들에게 밥을 주신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지금 이 가르침을 줬으니 예수님 와 놀라운 분이야. 그 삶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이 매 순간순간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그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존재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인간이 단지 물질의 존재, 밥을 먹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나는 그냥 먹을 밥만 새끼만 주어지면 충분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돌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복된 일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는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가 혹시 용변을 봤으면 그걸 치워주려고 자꾸 이렇게 들여다도 보고, 아이가 울고 있으면 왜 불편한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해요. 사람을 키운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절대 편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절대 편하거나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삶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정성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거고 나를 나누어지는 일들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는 교리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 가르침, 그 깨달음,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가르침과 깨달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뭘 많이 배웠다고, 뭘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삶의 기억 속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때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누구지? 저는 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어렸을 때 나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나는 9남매의 막내로 자랐어요. 형 누나들이 한번 쥐어박으면 9대를 다 맞아야 돼요. 뭘 잘못을 하면. 내가 뭐 잘못하면 한마디씩 하면 11마디 말이 이렇게 나한테 들리는 거잖아요. 늘 나는 뭐지?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근데도 매일 눈치 없다고 맨날 이렇게 혼나고 이랬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춘기가 될 때 아팠어요, 되게. 아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난 누구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랑받고 예쁨도 많이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되니까 그 모든 걸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엄마 아빠 형제들의 사랑 거기에 이렇게 목말라 있었던 그런 마음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분들이 했던 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람다움, 내가 누구지라는 말, 나는 밥이야.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잖아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밥이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거, 나는 밥이야. 아빠가 밥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만만하고 또 엄마가 매일 밥 해주고 이러도 애들 학교에서 뭐 친구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으면 엄마한테서 와서 괜히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만만해서 밥이라.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요. 사람들이 날 만만하게 봐요. 날 함부로 대해요. 라는 말을 우리는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했어요.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한테는 온갖 치욕과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밥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셨고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밥에 대한 정성이 없을 때는 함부로 대요. 반찬 보고서 맛없어 그러고 안 먹고 가죠.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바로 그 정성을, 그분이 누구인지를 외면하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하고 그렇게 던져버리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철없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내가 밥을 준비하고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수고로운 건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밥심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 밥심도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밥심이 필요해요. 이거 먹고 우리가 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아무것도 농사를 짓질 못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부르죠. 근데 그 만나는 축적이 불가능합니다.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정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축적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놔두면 그것은 썩어서 없어져요. 부패되는 거예요. 유기농이라 그런가요? 만나가? 우리의 삶에 진짜 것은 축적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여러분 축적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신앙은 우리 몸에 다 소화되어져요. 쌓여지는 어떤 내공처럼, 어떤 재산처럼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흡수되고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하나님은 썩어져요. 시간의 존재의 한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 세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계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 밥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밥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밥심, 하늘의 밥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분과 밥 먹어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밥은 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관계입니다. 사랑입니다. 밥 한 번 먹자라고 이렇게 허투루 말하지 말고 관계와 사랑을 하려면 밥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사귀려면 저 사람과 내가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밥을 같이 먹어보면 안 돼요. 밥을 먹고 났는데 계산서를 이렇게 보는 사람과는 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 돈을 내고서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관계보다 돈에 대한 어떤 손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같이 밥을 먹은 것만으로도 어때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밥 먹으면서 자꾸 돈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만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밥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 그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밥을 주려고 하면 나는 밥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게 나눠주고 막 가득 채워주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죠. 밥상 공동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식구라는 말 자체가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입이 식구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식구인 거예요. 희망교회 우리는 2개의 밥을 먹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찬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육의 성찬을 같이 또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했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음식을 준비한 사람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먹는 사람도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먹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순환되어지고 나눠지고 이럴 때 공동체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값 좀 해. 이런 말이 있죠. 밥값을 하라는 건 뭘 이야기하죠? 밥값을 하라는 말은 밥을 먹은 것만큼 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제공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의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밥값 하시길 바랍니다. 또 밥맛 떨어져. 혐오스러워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이런 말을 쓴다고요. 밥맛 없어 저 사람 보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혐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벌레 보듯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뭐를 보는 것처럼. 이런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밥은 단지 밥이 아니에요. 거기에 감정의 체계가 같이 들어있어요. 사랑은 내가 안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기꺼이 그가 좋아하면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감정과 위로를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람을 보고 밥맛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존재를 소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밥 신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따뜻하고 정성이 아니라 그냥 남은 밥 이렇게 주는 거.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해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은 이런 걸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보면 예를 들면 누가 주방에서 뭔가를 조리하고 있고 배달했던 음식들이 와 있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먼저 먹지 않아요. 다 기다려요. 거기 주방에서 그 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찬밥 신세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준다는 거, 한 사람을 정성껏 귀히 여기면서 따뜻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지?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밥이야. 이 정체성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